할렐루야. 오늘도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비록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함께 모이지는 못하지만 추수의 감사의 그 기쁨을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며 나아가는 놀라운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첫 곡으로 이 찬양을 함께 부르고자 하는데요, 우리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가 정말로 한 해 쉽지 않은 시간들을 보냈지만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감사를 드리며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다 함께 이 찬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여러분 믿으십니까?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신 주님,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라면 우리 주님 앞에 한 해를 돌아보시면서 내 삶에 당연한 것은 하나 없네. 주님이 고르고 골라 내게 주신 것이라면 내 삶에 버릴 것은 전혀.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님, 나의 피곤한 주님이 일으켜 주십니다. 주님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다시 한번 메마른 땅에서도 날 만족해 하시며 나로 물이 끊이지 않는 새 만드실 주, 나의 피곤한 물을 일으켜 주시며 지금도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이 찬양의 가사처럼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리하여 올 한 해 버려진 모든 것들이 하나님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 없으며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신실하게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로 이끌고 계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한 해의 추수의 그 기쁨을, 감사를 나누는 이 시간 온전히 주님 한 분만 앞에 나아가 경배하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을 다 함께 드리며 나아가는 시간들 되어질 수 있도록 그 성령의 충만함,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처소와 심령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 한 해도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한 해를 인도하여 주신 그 주님 앞에 감사의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왕 대신 주께 감사하세. 그 사랑 영원하리라. 모든 것 위에 뛰어나신 주, 그 사랑 영원하리라. 찬양 찬양 찬양. 능력의 손과 여신 팔로 그 사랑 영원하리라. 거듭난 영혼들을 위하여 그 사랑 영원하리. 찬양 찬양 찬양. 다시 한번 찬양 찬양 찬양. 헤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해 뜨는 데서 지는 때까지 사랑 영원하리. 주나로 우리 걸어가리. 사랑 영원하리. 찬양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찬양 헤이!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 우리 그 주님 앞에 영원히 신실하신 능력의 하나님, 영원히 함께하리. 영원히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 목자같이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나가 찬양하길 원합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우리 다시 한번 주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주님 보좌 앞에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참.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다시 한번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시리니 신실하신 주. 우리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기도 들으시는 폭풍 속에 내 등불 내 노래시라. 아멘.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 함께 신실하신 다시 한번 더 고백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주님이 신실하십니다.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어린 양 찬양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주님 앞에 다 주님 앞에 우리의 감사를 주님 앞에 드립니다. 고백합니다. 이제 내 영혼 자유에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 전심으로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다시 한 번 더 전심으로 어린 양 이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우리의 고백입니다. 내 평생을 하나로 주무시니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더 전심으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어린 양 찬양하리. 목소리로 고백합시다.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우리 어린 양 대신 그 주님 앞에 다 나아가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나아가서 이 시간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춘수감사 주일입니다. 저희도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가득해질 수 있도록 같이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환우님들에게 치유의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수술 후에 회복 중인 환우님들, 또 기저질환과 고령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항암 치료 중에 있는 분들도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연약한 성도님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같이 또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완공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 시점에 온 성도가 더욱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입당을 준비하기를 소망합니다. 온 성도가 주인의식을 가지고 새 사역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현장을 하나님께서 화재와 도난과 질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미국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선거 후에 미국이 정치적으로 이념적으로 분열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주님의 성령 안에서 통합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마음을 모으면서 주여 함께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추수감사 주일을 맞아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손꼽아 세워보며 감사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해 동안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다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신 주권 안에 있는 것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앞에 보이는 일들로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않고 날마다 믿음과 소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또 아버지 하나님, 연약한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원 예약들이 순조롭게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머리카락까지 세신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완공이 이제 한 달 남은 시점에서 저희들 감사로 새 땅을 준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베젤비전 센터를 통하여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의 사역이 일어날 수 있는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선거 후에 미국이 혼란스럽고 분열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로 통합되기로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고 진리 안에 화해하며 하나가 되는 나라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신실하시고 좋으신 하나님, 2020년 코로나 팬데믹과 여러 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날마다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한 해 동안 저희 교회와 가정과 삶의 터전에 베푸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다시 한번 헤아리며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신실하게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주님을 사모하며 기대하며 예배드리는 모든 베들교회 성도들의 처소마다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쁨과 감사로 오직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시는 놀라운 예배가 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돌아보면 올 한 해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시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어려움을 통해 우리 자신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그동안 우리들이 누렸던 사소한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지금 되어지고 있는 모든 상황들이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에게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며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은혜가 생각나고 깨달아지고 믿어지게 하시어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에 더욱 감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올해 얼마 남지 않은 시간들 모든 사역과 계획들이 서로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여 주시고 능력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새 성전인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완공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루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온 성도들 더욱더 사랑으로 하나 되어 새 사역을 준비하게 하여 주시고 이 성전을 통해 오레곤 지역과 세계 열방을 향해 십자가의 복음을 생명력 있게 전하는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옵기는 베델의 모든 성도들 하나님께서 개인과 가정, 직장과 사업체를 지켜주시고 하늘 문을 여시어 하나님의 신령한 복과 기름진 것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들 한 분 한 분 기억하여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을 막아주시고 효과적인 치료제와 백신이 속히 상용화되어
코로나 팬데믹으로부터 자유함을 얻는 그날이 앞당겨지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오레곤과 캘리포니아 도시들, 그리고 지진으로 태풍으로 어려움에 처한 온두라스와 남미 국가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구원의 손길이 닿아 복구가 신속하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의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과 공의가 실행되는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남과 북의 관계도 평화적이고 복음적으로 통일되는 날이 속히 임하게 하옵소서. 새로 선출된 미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스스로 겸비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공평과 정의를 행하도록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교회를 이끄시는 이도나 담임 목사님과 모든 목회자들의 건강과 가정을 지켜주시며 모든 사역의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증거하실 이도나 목사님에게 성령의 권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이 원하시는 말씀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고, 준비하신 말씀을 통해 우리의 무뎌진 심령이 회복되어 날마다 진정한 감사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결단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찬양으로 헌신하는 베델 찬양팀과 온라인 예배를 위해 섬기시는 모든 손길의 헌신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모든 말씀 삶의 이유와 감사의 이유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고백하겠습니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나이다. 오늘은 감사 주일입니다. 한 해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베델교회 성도님들도 어려운 한 해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 자녀들도 함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각 가정의 지난주에 교회에서는 추수감사 편지와 함께 예쁜 책갈피 그리고 감사의 제목 10개를 쓸 수 있는 노트를 보내드렸습니다. 그래서 10개의 기도 제목을 한번 헤아려 보면서 써보시고요. 감사 헌금을 드릴 때 함께 동봉하게 되면 더 큰 은혜가 있으실 겁니다. 오늘 가장 중요한 광고가 있다면 2시에 베델 찬양제가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함께 온라인으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시간입니다. 너무나 즐거운 시간인데요. 우리가 생방송 유튜브로 함께 진행을 하고요. 참여하실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시 30분, 그러니까 시작 시간이 2시인데 30분 전에 각 마을 카톡방으로 유튜브 링크를 보내드립니다. 그 링크를 클릭해 주시면 다 함께 저희들이 온라인 교회 모여서 하나님께 찬양 드릴 수 있습니다. 생방송에 참여해 주신 분들도요, 시청하시는 분들 중에서 추첨해서 푸짐한 상을 드린다고 합니다. 함께 참여해 주셔서 추수감사절 우리가 찬양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9차 베델 장학생이 선발되었습니다. 저희 교회가 어려운 때에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일 하는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올해 11명의 학생들이 선발되었는데요. 12월 5일 토요일 날 5시에 시상식이 있습니다. 이 수상식에 함께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차 성전 건축 헌금을 모으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헌금하실 수 있으시고요. 기도해 주셔서 2층 공사가 다 마무리 되어 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로비뿐만 아니라 교회 실내 전체의 페인트 칠을 완료를 했습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입구를 정리했고, 그리고 정문을 달았고요. 실내에 LED를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영상 음향 시스템이 이렇게 완료가 되었는데요. 앞으로 마무리 공사가 순조롭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그리고 공사 현장이 안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사역들이 잘 준비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은 성탄절이 있습니다. 12월 20일 성탄 주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성인 세례와 유아 세례를 받고 싶은 분들은 김창윤 목사님께 연락해 주시면 예약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세례 교육을 받으시고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축하 소식이 있습니다. 11월 14일 지난 토요일 날 김진현 다연 집사님 가정에서 아주 예쁜 딸이 태어났습니다. 이름은 수아인데요. 아주 건강하게 태어났습니다. 잘 자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성도님들 정말 온라인 예배를 지금 드리고 계시는데 뒤에 숨어서 섬기시는 참 귀한 사역자님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이번 추수감사절 한 분 한 분의 사역자님들께 고맙고 감사한 마음을 드립니다. 제가 지난주에 유치부 선생님들이 함께 예배를 편집하고 촬영하는 모습을 봤는데요. 이렇게 10분을 위해서 10시간을 준비하는지 몰랐습니다. 너무 감동이 됐는데요. 이런 준비를 사랑부, 초동부, 중고동부 전도사님들과 그리고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이 하고 계십니다. 이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웅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교회를 위해서 힘써주시는 모든 교육자님들 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드리며 이 시간 교육자들이 함께 그 감사의 마음을 담아 특송 올려드리겠습니다.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없네. 또 감사해. 고통이 찾아올 때에 주께서 지켜주시니 승리하리라. 나의 모든 생활 속에서 주님이 함께 하시니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니 시험이 나를 찾아올 때 주님 지켜주시리. 주님의 성령 나를 인도하시리. 감사해. 시험이 닥쳐올 때에 주께서 인도하시니 두려움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이도나 목사님께서 진정한 감사를 드리는 방법을 대언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유럽으로부터 온 청교도들이 이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들이 정착한 지 1년 정도가 지났을 때 그들이 적응하는 것을 도와주었던 원주민들을 함께 초대해서 예배를 드린 바로 이 날을 우리들이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특별히 1863년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은 이 가을 중에서도 좀 늦은 시간이죠. 11월 달에 네 번째 주 목요일을 국경일로 지정함으로써 온 국민이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예배를 드리도록 법안을 제출했고 그리고 또 그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저희들이 함께 네 번째 주의 목요일 날 함께 땡스기빙 데이를 지키고 있습니다. 대통령부터 한 나라 전체 국민들이 하나님께 한 해를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하여 감사를 드릴 수 있는 그런 민족들이, 그런 국가들이 이 세상에 없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시작된 미국이 건국 이래 최대의 위기 속에 있습니다. 아마 남북 전쟁과 1차 대전과 2차 대전을 제외하고 이렇게 미국이 역사상 힘들고 어렵고 혼란스러웠던 적은 없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미국은 지난 10달 동안 25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하루에 1,800명, 요즘은 50초에 한 명씩 바로 미국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로 생명을 잃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직장에서 해고되었죠. 이때면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땡스기빙 데이의 대목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렌트비를 내는 것도 이제는 어려운 일이 되었습니다. 자녀들도 학교를 가지 못해 답답해합니다. 더구나 대통령 선거 이후에 정치의 구심점이 사라진 것 같기 때문에 온 국민들이 태풍의 전야와 같이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또한 이런 위기는 언제 끝날지 확실히 모른다는 사실 때문에 더욱더 우리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지 않습니까? 이런 사회적인 상황은 우리의 심리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칩니다.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우울증 증상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굉장히 불안합니다. 중간에 낮에 전화가 한번 와도 또 나를 힘들게 하는 어려운 소식은 아닐까 겁이 납니다. 사람을 만나기도 싫고 의욕도 떨어지고 바짝 말라버렸습니다. 이런 영적인 정서적인 침체는요, 실은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위험하고 무서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서운 마음의 병을 어떻게 고칠 수 있을까요? 크리스천 작가이며 심리학자인 단 베이커 씨는요, 그의 저서에서 치료학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치료제는 근심과 걱정으로 마음이 무너졌을 때 거의 기적적인 효과를 나타냅니다. 이 치료제는 식전이나 아니면 식후에 복용할 수도 있습니다. 호흡 곤란 증세나 가슴의 통증을 느낄 때 수시로 복용할 수 있는 약입니다. 물과 함께 드실 수도 있고 물 없이도 드실 수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처방전이 필요 없습니다. 후유증과 절대 부작용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바로 이 약은 무료라는 것입니다. 이 치료제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죠? 바로 이 약은 감사입니다. 이 책의 저자 베이커 씨는요, 이 치료법을 땡큐 테라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정말 놀라운
예방 효과와 치료 효과가 있다는 겁니다. 기쁜 생각을 할 때 우리 몸에는 엔돌핀이 분비가 되죠. 엔돌핀 생기면 생활이 즐겁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런데 엔돌핀보다 4,000배가 더 효과가 있는 다이돌핀이라는 호르몬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다이돌핀은 항암 효과 그리고 통증 해소 효과, 항노화 효과를 합니다. 그런데 엔돌핀은 마음이 기쁠 때 분비가 되는데요. 이 다이돌핀은 우리의 영혼이 감동을 받을 때 나오는 호르몬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감사하고 감격하는 순간 엔돌핀보다 몇천 배나 더 강한 다이돌핀이 폭발적으로 분비된다는 것입니다. 스트로크와 암 예방을 위해서 예방약을 꾸준히 드시는 분들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교회에도 꼭 이 베이비 아스피린을 드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모든 사람들에게 잘 맞는 것은 아니니까 또 의사하고 상담하고 드셔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보다 최고의 항암제와 해독제는 없다는 것입니다. 감사할 때 우리의 마음은 기뻐 춤을 춥니다. 우울증이 사라지고 생명세포, 행복세포가 기뻐하죠. 몸의 면역력이 높아지고 활력이 생깁니다. 그러니 이번 추수감사절에 우리 모두가 감사가 회복되면서 우리의 영혼육이 다시 건강하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부서진 꿈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 주신 새 소망과 새 비전을 새롭게 붙잡는 시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얼마나 감사가 중요한지 감사의 가치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했는지를 알면 우리가 이 감사의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배워야 될 정말 너무나 좋은 습관들을 많이 가지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예수님의 습관은 언제나 어떤 상황에서나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이 감사의 땡큐 테라피를 정말 적극적으로 활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 항상 감사드림으로써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와 아픔들을 다 하루가 지나지 않게 다 치유하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도 감사라고 가르치시면서 앞으로 닥칠 시련과 두려움을 이기는 방법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어떻게 감사를 드렸을까요? 이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감사를 드릴 수 있는지 이것과 같은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진정한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절대 이 세상적인 꿈이 성취되었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 집을 사고 새 차를 사고 새 스마트폰을 샀을 때 그것이 영원히 우리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요? 이것은 유통기간이 대단히 짧습니다. 이 세상에 참 좋고 중요한 것이라 할지라도 유통기간이 1년 이상 되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자녀가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가고 또 내가 그렇게 바라던 우리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되고 또 인기를 내가 지금 누리고 있다고 영원히 행복할까요? 이런 지위와 소유로는요,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그 기간이 굉장히 짧습니다. 유명 연예인일수록 더욱더 자살률이 높아진다는 거, 가장 자살률이 높은 직업군이지 않습니까? 이 사실을 증명해 주는 것입니다. 진정한 감사는 믿음 안에서, 즉 영적인 관점으로 나의 삶을 돌아볼 때 생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요한은
로마의 감옥에 갇혔다고 해서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그가 이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서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감사가 넘치게 하라고 했는데요. 그 앞에 감사가 넘치는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수식어가 뭐죠? 그것은 믿음에 굳게 서서라고 하는 바로 이 단어입니다. 믿음에 굳게 서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영안이 열려서 나의 사소한 것도 나의 모든 것이 분명하게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즉 나의 영안이 깨어나서 나의 작은 것, 소소한 것도 모두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달아야지만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 이 영안이 열려있는 분이었어요. 항상 영적인 감각이 예민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작은 하나도 베풀어 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분이 누구인 줄 알았습니다.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고 늘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희들이 날마다 기도하라 라고 했던 이 주기도문에 바로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이 일용할이라고 하는 뜻은 daily bread라고 하는 거죠. 이것은 내일 먹을 양식을 주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오늘 먹을 수 있는 한 끼가 바로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나의 그 한 끼를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나에게 이 한 끼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소박한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의 행복과 감사의 비밀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도 요즘 작은 것 하나에 얼마나 감사하고 있습니까? 감사는커녕 얼마나 마음이 힘든지 모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 또 마음속에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지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코로나 상황으로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들 중에도 실직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또 아직까지 3월 이후로 비즈니스 문을 열지 못해서 지금도 마음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분들이 계세요. 또다시 주정부에서 식당 내 비즈니스를 금지시켰기 때문에 지금 이번 주에도 기운이 빠지고 마음이 어려우신 분들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도 나는 최소한 오늘 먹을 수 있는 양식은 있지. 우리가 이것을 감사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가 점점 더 커지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 지금 나의 상황이 최악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또 가족들하고 나누고 또 사람들에게 야, 내 인생에 지금 같은 최악은 없었어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죠. 하지만 이 최악이라는 말을 굉장히 조심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말은 어쩌면 우리의 교만 안에서 겸손함이 아니라 교만에서 나오는 말일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서두에서 저는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감사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야 되고 영적인 감각이 민감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이렇게 영적으로 민감해지기 위해서는 절대 교만한 마음 상태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예수님께서 팔복에도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져야지만 즉 겸손해져야 하지만 바로 감사가 담길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이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의 상황이 최악이야. 이것은 겸손한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마음이 아니라 이것은 어쩌면 교만한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늘 최악이야 말하고 생각하고 다니면요, 결코 감사하는 마음이 생길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내가 최악인 것 같지만 우리 주위에는 더 최악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해요. 하루에 한 끼를 못 먹는 사람들, 이 지구상에서 14%입니다. 그 사람들 중에서 2천만 명이 하루에 한 끼도 먹지 못해서 1년 안에 사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어려운 사람들을 생각한다면 나보다 더 최악인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 우리 주변의 오레곤을 보세요. 오레곤의 산불로 인해서 정말 수천 가구가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우기에 비는 내리고 추워지는데 집이 없어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힘들어도 그래도 들어가서 쉴 수 있고 잠을 청할 수 있는 그런 주택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렵다고 최악이라고 하지만 실은 더 어려워질 수도 있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셨기 때문에 어쩌면 지금 그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웠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으로부터 약 700년 전에만 태어났었으면요, 이런 바이러스나 이런 전염병이 돌았을 때 다 죽습니다. 1350년에는요, 유럽 인구의 3분의 1이 패스트로 사망했습니다. 그래도 그만큼의 의료적인 인프라가 지금 공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됩니다. 또한 어디 그뿐인가요? 지금 우리들이 음식을 사올 수 있고 또 우리가 집에서 고기와 해산물을 먹을 수 있는 정도는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육류와 해산물도요, 지금 코로나에 목숨을 걸고 거기서 일하고 있는 정말 그 조밀한 공간에 수많은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고기와 해산물들이 공급되어지고 있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또 우리가 현장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먼저 인터넷이라는 것을 발명하게 하셨고 개발시켰기 때문에 그나마 우리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이렇게 지금이 최악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 덕분에 최악을 막아주셨다,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이런 겸손하고 온유한 마음 속에 감사가 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하나님의 마음도 여러분이 힘드시기 때문에 아프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로 여러분들이 지금 벗어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지켜주시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지금 이 정도인 것을 우리가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반드시 이 어려움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주님을 믿고 감사함으로 이 모든 역경들을 이겨내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의 감사는 더욱더 구체적인 다른 감사들을 확대시키고 그리고 다른 감사들을 볼 수 있는 능력을 갖게 한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 자루의 촛불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별빛을 주시고 별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인하여 감사하는 자에게 햇빛도 필요 없는 천국을 주신다. 이렇게 작은 것을 놓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을 때 우리의 감사는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감사의 고백은 더 큰 감사를 보게 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표현할까 말까 그럴 때 놓치지 마시고 감사를 표현하십시오. 그럴 때 이 감사는 또 다른 감사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욱더 확장되어지고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추수감사 주일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너무 최근에 좋은 꿈을 꿨습니다. 목사님 어떤 꿈을 꾸시길래 그렇게 좋으셨나요? 돼지 꿈이 아니고요. 정말 과거에 우리 교회의 모습이 꿈속에 보였는데 그렇게 일어난 다음에도 행복하더라고요. 꿈속에서 친교실을 가니까 어르신들이 정겹게 서로 대화하고 있는 모습들, 유치부실에 가니까 아이들이 고사리 같은 손으로 뛰어와서 안기는 모습들, 가득 함께 모여서 힘차게 찬양하는 모습들, 정말 이전에 너무나 당연한 것들이 이것이 정말 덕분이었구나, 하나님 덕분에 가능한 것이었구나, 이렇게 느끼니까 정말 그 사소한 일상들이 얼마나 사실은 이것이 감사한 일이었는가, 다시 한번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게 되었습니다. 그런 날이 다시 오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이번 일을 통해서 우리가 나의 보통 날들, 평범한 날들이 얼마나 감사한 시간들이었는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이 교훈을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하는데요. 김민정 목사님은요, 보통 날들이 가장 아름답다, 이와 같은 기도문을 쓰셨는데요. 굉장히 마음에 와닿습니다. 오늘도 귀한 날을 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특히 최근 일어난 문제들로 인해서 그동안에 평안했던 것에 감사하게 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의 모든 날 사건 사고 없이 지나가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지루할 만큼 무난한 날들을 주셨음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기쁨이 없는 날을 인해 감사드립니다. 특별한 고통이 없는 날을 인해 주님을 찬양합니다. 특별하지 않은 많은 보통 날들이 가장 아름다움을 고백합니다. 나의 하루를 지나는 동안 얼마나 많은 사고를 피해 왔는지 감사합니다. 저는 여기서 정말 그 많은 보통의 날들이 가장 아름다웠음을 감사함으로 고백합니다. 이 목사님의 이와 같은 기도가 너무나 마음에 와닿더군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보통 날들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우리가 이 가치를 발견했다면 우리는 코로나 사태를 통해서 너무나 중요한 교훈을 배운 것입니다. 두 번째,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자족할 때입니다. 우리는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자족할 수 없을 때 감사했기 때문에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십니다. 특별히 오병이어의 기적을 생각해 보세요. 5천 명이라는 것은 남자의 숫자입니다. 여자와 아이들을 합치면 2만 명은 넘었습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허기져 있는데 예수님께서 좀 먹이려고 이렇게 제자들에게 도시락을 싸온 사람이 있으면 좀 이렇게 가지고 와라, 이렇게 부탁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소년 하나가 가지고 왔죠. 그리고 그 소년이 가지고 온 것은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였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 좀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이 많은 사람들이 배가 고파하는데 이렇게 가지고 나온 것은 고작 오병이어입니까? 그런데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위로 드신 다음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축사하셨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자. 바로 그때 5천 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는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작은 상태를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감사했을 때 이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이죠. 세네카는 이렇게 말합니다. 돈은 아직까지 어느 누구도 부자로 만들지 못했다. 이 말이 사실인 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눈이 떠갈수록 더욱더 분명하게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쾌락과 누리고 싶은 것들은요, 들이키면 들이킬수록 목마른 소금물보다 더
강한 갈증을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부자는 돈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돈은 우리에게 더욱더 내가 부족하고 모자란 것을 보게 만듭니다. 오히려 부자는 영혼의 부유함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음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 빌립보서 4장 11, 12절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는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나는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은요, 정말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한 사람입니다. 나를 위해서 십자가의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있다면 나는 일상을 소유한 것보다 더 큰 부자라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분을 얻기 위하여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버려도 이 버린 것이 배설물처럼 여겨지고 결코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알았던 C.S. 루이스도요, 이렇게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만일 하나님과 더불어 다른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졌다고 말할 수 없다. 바로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나를 위하여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가 생명을 버리셨어요. 그분을 믿을 때 그분은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사랑하시며 살아가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가치는요, 누가 사랑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됩니다. 한 여자를 조폭 두목이 사랑하고 있으면 그 여자는 누가 되는 거죠? 앞으로 조폭 사모님이 되는 거죠. 하지만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는 분은 누굽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에서 자기 하나밖에 없는 생명을 내어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인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들인데 이 세상에 다른 어떤 것이 부럽겠습니까? 바로 하나님 한 분만을 가지고 있으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진 것보다 더 부유한 것이다. 이 C.S. 루이스의 말은 결코 과장이 아닌 것입니다. 분명한 사실인 것이죠. 하나님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 그 어떤 부자보다 더 행복한 사람이다. 항상 이와 같은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붙잡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진정한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오히려 나눌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백영남 목사님이요,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 곱게 난 길은 하나도 없더라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거기에서 한샘치고라는 집사님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집사님이 어떤 분이실까요? 결혼 초기에 한샘치고 집사님을 알게 되었다. 집사님은 무엇을 살 때 항상 한샘치고 계산법으로 구매한다. 이를테면 자녀들이 사과를 만족스럽게 먹으려면 10개 정도를 사야 한다. 그런데 집사님은 10개를 먹음생치고 5개만 샀다. 우리가 사과 10개를 사야 만족할 만큼 먹을 수 있지만 10개를 먹음생치고 5개만 먹자. 사과 5개도 없어서 못 먹는 사람들이 주위에 많이 있자니. 아이들에게 이렇게 말하면서 사과 5개의 값은 남을 도와주기 위해서 주머니에 넣은 집사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돈이 어느 정도 쌓이면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이번엔 큰 회사 이사로 계시면서 늘 자석버스를 타고 출근을 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자석버스를 탄 셈 치고 조금만 일찍 일어나 일반 버스를 타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버스의 차액을
남을 돕는 데 사용하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분이 회사를 가기 위해서 매일 육교를 건너야 했는데 소경 거지가 국어를 하고 있었습니다. 집사님은 생각 없이 그 육교를 건너 다녔습니다. 그런데 일반 버스를 타던 첫날 그 거지를 만났을 때 버스비 차액으로 그를 도와줘야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주머니에 동전을 꺼내주려고 생각을 하다가 고쳐먹었습니다. 거기에 다니는 수많은 사람들이 동전 몇 푼을 던져주고 있는데 자신만큼은 그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집사님은 얼른 육교를 내려가서 조그마한 구멍가게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빵과 우유를 하나 사서 거지에게 다가갔습니다. 거지에게 다가가서 쭈그리고 앉은 그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 주었습니다. 거지의 손은 굳은 살로 투박하였고 제대로 씻지 않아서 때가 더덕더덕 붙어 있었습니다. 집사님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이 추운 날 식사도 못했을 것 같은데 여기 우유와 빵을 좀 사왔으니 드세요.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소경 거지가 눈을 뜬 것입니다. 동그랗게 눈을 뜬 거지와 집사님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주 짧은 순간 두 사람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일생 소경 행세를 하면서 구걸하던 그 거지는 이렇게 자기 손을 잡아주면서 먹을 것을 주는 사람을 처음 만난 것입니다. 처음 집사님은 기적이 일어난 줄 알았지만 이내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더 미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내가 소경의 눈을 뜨게 한 사람이라고 껄껄 웃기도 하셨습니다. 집사님의 처남은 서울대 경제학과를 나와서 큰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잘 나가고 있던 때에 강남의 큰 아파트에서 떵떵거리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경제가 어려워지자 사업이 부도가 나서 하루아침에 길거리에 나앉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한샘치고 집사님은 이번에도 가족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집은 60평 아파트에 살면서 평안함을 누렸다. 하지만 처남 가족은 지금 거리에 나앉게 되었자니 우리가 60평에 산다 치고 30평 아파트에 살면 어떻겠느냐. 평소 늘 한샘치고의 삶을 시철했던 남편과 아버지의 뜻을 거역할 가족은 한 명도 없었습니다. 그는 결국 60평 같은 30평 아파트에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처남은 사업을 다시 일으켰고 지금은 잘 살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목사님이 이걸 본인이 느끼고 배웠다는 거예요. 17만 원 받던 전도사 시절에 한샘치고 집사님을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큰 도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남을 도와주는 것은 돈이 남아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마땅히 누려야 될 것을 다 포기하면서까지 도와주는 의미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글에서 제가 떠오르는 단어는 행복입니다. 이 행복. 과연 우리는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 안에 있는 욕심을 조금 더 줄이고 그리고 줄인 만큼 나의 것을 조금 더 나누면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반대로 조금 더 소유하고 조금만 더 붙든다고 결코 행복이 보장될 수 있을까요? 오히려 그러면 우리는 더 남과 비교하게 되고 만족이 없고 불안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나눔 속에 감사가 있고 행복과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나누어 주신 분, 바로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기의 그 풍성함을 완전히 비워서 아무것도 없고 그리고 지옥 같고 영원한 생명으로부터 이제는 우리가 낙오되어서 절망뿐이 없는 정말 생명이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가장 귀한 그 생명을 나누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생명을 나눠주셨다고 후회하셨을까요? 아닙니다. 생명을 나누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너무나 기쁘셨습니다. 그것은 나눔 안에 진정한 기쁨과 행복이 있음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우리의 나눔을 통해서 기쁨을 흘려보낼 수 있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남도 기쁘고 우리도 기쁠 것입니다. 감사드린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어로 유카리스테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근데 이 카리스라는 말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바로 은혜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유카리스테오, 바로 감사는 은혜를 제대로 볼 수 있을 때 우리가 드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값없이 나를 위하여,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주신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이번 추수감사절에 더욱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감사가 넘칠 것입니다. 오늘 같이 우리가 영상을 나누고 싶은데요. 이 영상에는 저희 교회를 정말 사랑하시는 네 분의 선교사님의 영상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 있지만 훨씬 더 어려운 지역에서 선교하시는 분들입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의 영상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프랑스 백남일 선교사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의 기도와 사랑의 협력으로 저희들 사역을 감사함으로 감당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지난 봄에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 식구 모두가 힘들 때 기도해 주시고 사랑으로 함께 해주셔서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프랑스는 지난 10월 말부터 다시 봉쇄가 되었지만 저희들은 전화와 인터넷 등 비대면으로 복음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또 헌신으로 진행하고 있는 교회 건축이 주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베델교회와 성도 여러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건강하세요. 베트남 선교사 최동혁, 마경진입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코로나와 인생의 많은 어려움과 시련 속에서도 다니엘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늘 기도하며 더욱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추수감사절을 맞아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400년 전 미국에 온 청교도들이 첫 한 해의 절반 이상의 가족 동료들을 잃는 혹독한 시간을 지난 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던 그 이민자의 나라 여러분들의 선조가 드렸던 첫 추수감사가 다시 한번 떠오르게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한 해가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포틀랜드의 산불 소식에 정말 많이 놀랐습니다. 수십만 명이 사망하고 엄청난 확진자가 나오는 그런 상황을 들으면서 지구 반대편에 있는 저희 인도 성도들이 미국을 위해서 늘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곧 오실 예수님 영원한 안식의 천국을 더욱더 소망하시길 바랍니다. 어려움 중에서도 감사의 제목으로 예배하시는 포틀랜드 베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님들 모두 평안하시죠? 작년에 베델교회에서 만난 것이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벌써 1년이라는 세월이 지났습니다. 그때 받는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귀하여 늘 보고 싶습니다. 비록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여러분의 기도의 동력 때문에 큰 힘을 얻었습니다. 올 한 해는 코로나로 인해 모두가 힘든 시간을 보내셨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상황과 형편 모두 기도의 제목을 넘어선 감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여 이렇게 감사의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이것이 바로 믿음이며 은혜인 것 같습니다. 저희 가족 역시 감사가 넘치는 인도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인도로 불러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가족 모두 건강하게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올해 학교도 못 갔지만 온라인 수업도 하고 영어도 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니랑 동생이랑 재밌게 놀고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콜은 나도 안 걸리게 해서 감사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주님 한 분만으로 인하여 감사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부족하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 모두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힘내세요. 감사합니다. 하나, 둘, 셋. 성사님들의 멘트를 들으니 너무나 우리의 마음이 행복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처럼, 선교사님들처럼 우리도 함께 이번 추수감사절 자족하고 또 우리가 영적인 감사를 회복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흘려보냄으로써 기쁨이 그 어떤 추수감사절보다 더욱더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그 어떤 인공지능, AI 로봇보다 더 정교한 손을 주셨어요. 정말 이 안에 있는 뼈 마디마디, 힘줄 하나하나 얼마나 하나님께서 정교하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일주일 동안은요, 이 손이 내 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 격리 기간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을 만날 수는 없죠. 하지만 이 손을 가지고 이번 추수감사절은 가족들을 섬기기를 소망합니다. 이제까지 정말 자녀들의 손을 꼭 1분 동안 잡아본 적이 있습니까? 하지만 해보세요. 우리의 자녀들을 꼭 우리가 붙잡아주고 넓은 가슴으로 안아주면서 나는 너 때문에 참 행복하다. 이렇게 한번 속삭여 보십시오. 우리의 입이 바로 예수님의 입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직도 일어나지 않는 자녀를 보게 되면 한숨이 나오고 그리고 막 혼내주고 싶죠. 하지만 이번 한 주일만큼은 우리가 꼭 참고 우리의 입을 통해서 나는 너를 사랑해, 나는 너를 기대해, 하나님이 너와 꼭 함께 하시고 너를 도와줄 거야. 우리의 지친 아내와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이렇게 한번 우리가 고백해 보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우리의 손으로, 우리의 말로, 우리의 다정한 눈빛으로 또 우리의 발로 걸어가서 우리 가족들을 섬김으로써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사랑의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가정을 천국으로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사랑을 나눔으로써 가족 전체가 기쁨과 행복으로 가득해지는 추수감사절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진정한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을 손꼽아 우리가 헤아려 보며 세워보며 감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인생의 계절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함께 찬양하며 감사드립시다.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 인해 감사, 주의 곁에 계시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이것이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번 한 해 동안 바로 이것이 감사했습니다. 막연하게가 아니라 추상적이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조목조목 이 시간 떠오르는 대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올려드리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를 제일 기뻐하십니다. 저희들 하나님께 뭐 어떤 정말 큰 선물을 드리고 이랬을 때 아버지 어머니가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길러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합니다. 이 고백 하나가 듣고 싶은 거예요. 이 시간 정말 하나님께 너무나 감사합니다. 우리들 마음속에 떠오르는 그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찬양으로 감사로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이 시간 고백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1년 동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베들교회 성도님들을 지켜주시고 우리의 가족들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배달비전 센터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공할 때까지 지켜주신 것을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것이 어떻게 사람의 노력이었겠습니까? 하나님의 정말 보호하심과 간섭과 주님의 선한 주권이 아니었으면 이것은 아버지 이루어질 수도 없는 일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감사로 찬양하며 감사로 제사하며 감사로 예배할 수 있는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사탄은 아버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받지 못한 것, 없는 것, 아버지 이런 것들을 보게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영적인 눈을 뜨게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지금도 지켜주시고 머리털 하나까지도 세시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 아버지 바라보며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내일의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거두어 주시고 새롭게 하실 것입니다. 그때 아버지 하나님 더욱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는 날이 아버지 오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 코로나 세도 그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우리가 주님 하나님을 예배하며 어린 양의 보좌 앞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날을 바라보며 아버지 우리가 날마다 믿음으로 소망으로 감사로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하기로 합니다.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 보살펴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통해서 진정한 감사를 어떻게 드리는지 저희들에게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처럼 일용할 양식, 바로 그 한 끼를 감사할 수 있는 바로 이 영성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영적인 감각이 회복되어서 주님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내 힘으로 이룬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더욱더 깊이 뼛속 깊이까지 고백하기를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또한 저희들 하나님 앞에 자족할 때 감사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커 보인다 할지라도 우리가 햇빛보다 더 밝은 주님의 영광을 경험했는데 어떻게 촛불 한쪽보다 더욱더 어두운 이 세상의 부귀영화에 한눈을 팔 수 있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남과 비교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얻은 영생과 천국의 기업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집중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항상 바울과 같이 자족할 수 있는 마음을 풍성하게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우리가 또한 나눌 때 감사할 수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하나님 앞에 받은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오니 아버지, 이번 추수감사 주간 저희들이 우리의 말로 손과 발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사랑과 은혜를 나누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를 통하여 가족들이 예수님의 행복으로 전염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마음이 나눔을 통하여 진정한 감사로 기뻐 춤을 출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늘 나라 위
가을날 수학을 마치고 하나님 앞에 선 농부와 같이 추수감사 주일 저희들도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햇빛과 비를 공급해 주신 주님, 하나님께서 이번 11개월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저희들은 여기에 설 수 없는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주님의 품으로 안아주시고 주님의 독수리 같은 날개로 품어주셔서 바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환란과 또한 산불의 위협과 여러 가지 아버지 하나님 정말 재난과 어려운 일들로부터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을 보호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감사를 우리 마음속에 정말 10분의 1, 100분의 1이라도 표현하고자 이 시간 이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추수감사 예물을 드릴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가 가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축복이 그 10년 가운데 가득 차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지나갈 때까지뿐만 아니라 그 이후로도 하나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풀무불에 던져졌지만 구원받은 다니엘의 세 친구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보호하심과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감사 테러피를 가지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 정말 피곤하고 지친 영육혼이 다 회복되어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질병이 고쳐지게 하여 주시고 삶의 어려움들이 풀어질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으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교통, 인도 충만하게 채워주심이 하나님께 온 모든 것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고백하는 모든 성도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또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시 회복되어야 될 이 미국 땅과 분열된 한반도 위에 세계 열방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